성령의 음성과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하지 아니하냐.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별로 내가 귀한 것 같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반대편 쪽을 보고 당신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귀하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과 자기의 모습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삶하고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특별히 자기의 삶을 사랑받는 삶을 만들어 가려면 자기도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가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렸을 때 많이 받아본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결핍이 없이 그의 삶을 잘 열어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나 좀 문제를 만나더라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좀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은 삶 속에서 그 귀함과 그 사랑을 꺼내놓고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자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소중하고 귀함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살아가지만 삶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기념하는 일들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가는 곳곳마다 축제가 있는 곳이 많지요. 그런데 그 축제가 열리는 곳에 가면 어떠한 인물을 기념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그와 더불어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여 그들이 먹는 맛없는 빵도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맞나요? 뭐예요? 무교병. 맛없는 빵을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여 그 때마다 왜 대답이 없어? 그 때마다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기념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만이랑 갈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을 때, 그죠? 그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도 그 사람들에게 먹는 게 생겼는데 그게 하만의 가자라는 것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억되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똑같이 기념을 해서 먹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걸린 것을 기념하는 거고 한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고 기념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똑같은 그러한 비슷한 것을 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기념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기념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그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를 하되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외식하는 그러한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보물을 하늘의 나라에 쌓아둬라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중에 오늘의 말씀, 우리가 봉독한 25절과 26절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가치를 붙잡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두 주인을 따르지 말고 쫓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재물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개의 길이 있단 말이지요. 그럼 이 두 개의 길은,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따르면 안 되니까 내일부터 이제 출근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죠? 출근을 왜 해요? 돈 벌려. 재물을 따르려고 출근하는 건데 우리는 재물을 따르면 안 되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겠죠?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요. 아셨지요? 오늘 말씀 중에도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나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되겠어. 내일부터는 출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아셨지요? 가끔 성경을 갖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곡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혹시나 곡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쫓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쫓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쫓는 다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어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세속화되어지고 의식주에 빠져서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세상의 세속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열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잊지 아니하며 그 은혜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는 그러므로는 이로써, 이제는, 그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게 2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로써 이제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가치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삶을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여러 번 드렸고 오늘 제목을 삼기도 했지만 26절의 하반절에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귀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해서 우리를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분하여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여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는 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많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창조해내셨어요. 이 우주를 창조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서 창조된 것은 사람 외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닮은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세속의 가치에 꽂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 그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중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거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왜?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이 질병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더 그 삶이 무너질까? 그것은요, 그 염려가 그 사람의 마음을 둘로 쪼개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염려하는 이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켜요. 다른 사람하고 내 마음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첫째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 가운데 내가 너무도 욕심이 커지면, 내가 집착이 커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먹는 것도 소중하지요. 마시는 것도 우리가 소중한 것, 입는 것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입는 것도 누구가 소중해서 입는 거예요? 내가 소중해서 입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만 옷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차를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어떤 사람은 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뭐보다 더 가방을 소중하게 여겨? 자기보다 소중하게 여겨. 그래서 가방을 싸고 다니잖아요. 누가 칼로 찢으면 내 손을 찢기면 찢겼지, 이 가방은 찢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가방을 다 싸고 다녀. 아니, 뭐하러 가방을 들고 다닌대? 그죠? 몰라. 아니, 가방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다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왜 가방을 감싸느라고 내 손은 다쳐도 괜찮을까? 내가 입은 옷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로서니 내 옷을 보호하려고 내 몸이 다칠지언정, 그죠?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을지언정 내 옷에는 묻으면 안 돼.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중요함,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그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 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물건에,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세속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의 마음이 나뉘게 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작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런 먹이지도 입히지도 아니하지만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거 하는데 하물며 내가 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염려로,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만 놓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오네시모는 원래 뭐였던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종이었지요. 원래 종이었던 사람이고 부르짖어 지르고 뭐한 사람이에요? 도망간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땠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는 그곳을 향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종이었던 사람이 도망 나와서 그곳에 불 지르고 죄인에 대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곳을 다시 그 주인을 찾아갈 수 있을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의 존재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종이었고 이전에는 그곳에 불을 지른 죄인이라는 의식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졌을 때 자기가 죄인 되었던 그 자리로, 자기가 종이었던 그 자리로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향할 수 있었던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삶,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느낀 그 삶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귀한 자로 세우셨는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종이었다라는 그 사실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아니하고, 내 삶의 약함에, 내 삶의 부족함에 그냥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능력,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존감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요, 그 복음을 초창기에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을, 그거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를, 나는 평생을 우리 아버지 때부터 머슴으로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바라보면 참 아이가 똘똘하고 참 아이가 괜찮은데, 이 괜찮은 아이가 얘가 잘 자라주면, 얘가 믿음으로 잘 자라주고 조금만 열심히 삶을 바꾸면 그의 삶이 잘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생각 속에 우리 아버지도 머슴이었고 나도 머슴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복음을 받아들여도 여전히 나는 머슴이고 머슴의 아들인 걸, 이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종이었던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문서를 불태우고 풀어줬는데도 뭐 하더라고요? 나가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의뢰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풀어줬어요. 강화도에 있는 분도 그랬고, 그분이 한 분이 그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보니까 사람 안에 사람을 둘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너를 종으로 풀릴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다 각자 돌아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라. 그래서 종문서를 불태우고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줘서 보냈는데 대부분의 종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마님, 제가 어디 가서 뭐 하며 살겠습니까? 마님,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서 일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돈 몇 번 가지고 나가도 자기가 쓰는 생각에 나는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해방 이후까지도요 종으로 산 사람도 있어요. 그 마님 곁을 뭐하지 못해서, 떠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귀하신 존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냥 매일같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옛날 사람들이 나는 머슴인 걸
나는 종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 내 종문서가 태워졌어도 나는 종인걸.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심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그저 머슴이라고, 나는 그저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내 삶에서도 용기를 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뭐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어떤 사건이 다가오든지, 우리가 어떤 계획이 오거나 어떤 삶을 준비하고자 하면 목사님 우리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해도 하는 수 없지만 그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 나는 약할지 모르지만 나는 누구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새로운 교회는 약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교회는 누구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낙타뼈, 낙타턱뼈 별거 아니지만 삼손의 손에 있으니까 엄청난 무기가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쓸모도 별로 없어요. 그것을 기록을 보니까 낙타 턱뼈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낫이 없던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낫질할 때 사용했다래요. 그거 이상의 사용의 용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삼손의 손에 있으니까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는 훌륭한 무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약한 것 같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같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느냐,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요, 오늘 말씀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함께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누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기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새들을. 하나님은 저 공중의 새들의 아버지신가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보신 적 있나요? 저 새들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보신 적 없지요? 새들의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새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자관계도 아닌데 그 새들을 먹이시고 그 새들을 기르시고 그 새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공중의 새들만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르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공중의 새를 먹이시겠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고 너희를 기르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지금 내 현실에서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상관없는 자식이 아닌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나, 하나님의 택하여 세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고 이 땅의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 늘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토마스 아케퍼스의 어머니도 그의 아들이 도저히 방황하고 갈 길을 몰고 재촉하고 살 때 얼마나 엄마의 마음은 답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대로 쭉쭉 자라도 어떨 때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물며 자녀들이 방황하고 어떻게 살지를 알지 못하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도 그랬단 말이죠. 그것도 수십 년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알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의 그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러한 그 아들의 삶이지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때때로 우리가 아들을 불러서 잔소리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때가 많아요. 아이들을 불러서 잔소리해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뭐 말하지 않아도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알았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잔소리가 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이에게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면 그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위해서 온전히 수십 년을 기도하는 중에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였고 그는 지금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삼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들의 문제, 꼭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삶의 어떠한 여정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염려할 만한 세상의 일들, 이것 하나하나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매이거나 끌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자리에 바로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삶의 여정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짐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고 자존감, 신앙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삶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 새롬교회, 그러한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새롬교회, 그러한 능력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제에 머물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우리를 귀한 사람들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삶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르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를 이겨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문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